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큰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며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믿음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고 있었던 죄의 자리에서, 옛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가대가 오늘 원래 찬양 제목이 다른 찬양이었는데, 코로나 이제 밀접 접촉자분도 계시고 해서 갑작스럽게 어젯밤 늦게 곡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평화의 인사가 맞죠? 평화의 기도. 이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팔복 말씀 중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을 창시한 장군 김재준 목사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목회자는 세 가지를 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떠날 준비입니다. 언제든지 이사를 갈 준비를 목회자는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설교할 준비입니다. 말씀을 늘 갖고 있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했지만 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나눠주셔서 항상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오늘은 탐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손님, 특별한 손님 한 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분도 계시겠지만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총리자 왕세자인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는데요. 정확하게 집계되진 않았지만 이 빈 살만 왕세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1400조, 많게는 2500조 가량이라고 합니다. 1400에서 2500 단위가 조입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많은 액수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제출해 놓은 내년 2023년도 예산이 약 639조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2500 최대에다가 639조.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 해 살림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의 결정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서 머문 시간은 딱 2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숱한 화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빈살만 왕제가 대체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이 왕세자가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 머물면서 아침 식사 한 끼와 다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와 다과, 이것을 위해서 자국에서 10명의 요리사를 직접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기하고 식자재, 이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무려 1억 원 정도의 돈을 썼다라고 합니다. 왜 다들 놀라시지 않죠? 보통 한 끼 식사와 차 한잔 하시는데 1억 정도 쓰시나요? 네. 1억 정도의 돈, 10명의 요리사,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먹는 데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고 먹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먹는 거에 관해서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실례로 우리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먹는 것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좀 편하게 할 때는 왜 내 말 씹냐? 말을 어떻게 씹어 먹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잘 안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말아먹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뭔가 영화를, 드라마를, 책을 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운동 경기, 축구 같은 경우에 상대편과 시합을 하다가 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동을 먹었다라고 하고요, 골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 속에, 문화 속에 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에덴 동산에 만약에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으면 뱀이 유혹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잡아먹었을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먹는 거 하나 빼고 대부분의 것들은 다 먹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의 기본 정서의 문화 속에 이런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산업기술이 발달해서요, 먹는 것에 관해서는 옛날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제약점들이 이제 사실상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제철 과일이라는 의미, 산지 생산이라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한 시대가 된 겁니다.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면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서 편리하게 다 손질되어서 포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된 이 먹거리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열고 터치 몇 번 하면은요, 바로 집에서 한식, 중식, 일식, 또 세계 음식까지 아주 간편하게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TV를 켜도, 유튜브를 켜도 먹방, 쿡방,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까지 먹는 것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식도락의 즐거움, 또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계속해서 설파하고 부추깁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음식에 대한 이런 무제한적인 욕망, 그리고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이 되었고요, 많이 먹기만 해도, 빨리 먹기만 해도, 아니 남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잘 먹기만 해도 한 달에 수백, 수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까지도 있는 시대입니다. 나아가 내가 누구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능력이나 위상이 매겨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탐식이 죄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설교자인 저부터 실상 그래? 먹는 것이 꼭 죄일까라는 의아함이 있었고요, 또 살짝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똑같이 치킨 좋아하고요, 피자 좋아하고, 족발 좋아하고, 배달 음식 먹는 거 참 좋아하고요, 어디 가서 국밥 한 그릇을 먹게 되는 상황에 있다면 당연히 인터넷에 검색해서 맛집 찾아보고 먹고 나올 때에는 제 마음속으로 혼자서 별 5개 중에 이 집은 몇 개 정도다라고 별점을 매기는 사람입니다. 라면 하나를 먹어도 그냥 매운 라면 하나만 끓여놓고 먹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먹으면 뭔가 좀 섭섭해서 아쉬워서 매운 라면 하나 끓이고 옆에다 짜장라면이나 치즈라면이나 같이 끓여놓고 먹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말아 먹어야 그래 좀 제대로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제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오늘 말씀은 제 자신에게 찔리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많이 돌아본 말씀이고요. 덧붙여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장 공동 식사를 해야 되는데 괜히 탐식이 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공동 식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밥 한 끼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는 게 아닐까, 괜히 부담 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의 찔림이나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왜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서 탐식을 죄라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음식 그 자체,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 복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풍성한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거리를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창세기 말씀은 선악과 이야기, 먹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말씀 보면 새하늘 새 땅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 새하늘 새 땅에 관한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도 먹는 이야기,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먹는 것 자체가, 음식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 역시 먹는 것하고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죠.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최후 만찬 사건, 먹는 것에 관한 기적과 사건들이 있었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음식을 먹이시고 또 함께 먹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주님을 향해 비판할 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즐기는 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비판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공격하신 거지만 예수님은 함께 먹고 또 배불리 먹이신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먹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일어나라라는 찬양이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한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살리시는 거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그냥 아무 뜻 없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살아난 소녀가 기운을 차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먹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먹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모든 음식을 먹되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잘 먹어야 한다. 잘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은 인류의 첫 번째 죄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땅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먹을 수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사를 위해 잡는 제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까지도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도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생명에 피가 있으니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름으로, 지킴으로 먹는 거 하나를 먹더라도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탐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가축들을 해치고 또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의 문화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말씀 곳곳에서도요,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음식을 먹는 행위가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일이, 치사한 짓이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것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탐식을 죄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참 째째하다, 사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고,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또 그냥 밥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기왕 먹는 것 좀 맛있게, 좀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그 안에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영어 단어로 살아있다, 뭔가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라이브라는 단어입니다. 라이브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영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뒤바꿔 버리면 이 라이브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이불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악. 라이브가 악, 이불이라는 단어로 바뀌고요. 또 이 라이브의 과거 분사인 라이브드라는 동사를,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D자가, 알파벳 D가 맨 처음으로 와서 데블이 됩니다. 악마, 사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 사소한 것 하나에 악이, 악마가, 사탄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죄의 목록을 만들었던 중세의 수도사들이 탐식을 죽음에 이르는 죄의 이 목록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먹는 즐거움, 음식이 주는 즐거움, 또 그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을
아예 뒤바꿔 놓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에서 소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통해 누려야 할 기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탐식은 어쩌면 7가지 죄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짓게 되는 많은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며 또 극복하기 힘든 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점 역시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본문의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을 내가 쫓아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런 나를 본받고 또 우리를 본받는 사람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죠. 이어서 자신과 다르게,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과 다르게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말했고 지금 더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들이 삶에서 보여지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모두 다 탐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 즉 탐식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살고요. 세 번째는 땅의 일, 즐거움만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그래서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따르는 것보다 자기 배 채우는 일, 탐식을 자기의 신,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부터 시작되는 모든 땅의 일을 자기 즐거움으로, 자기 관심에 두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더 탐식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머릿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지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식은 단순히 음식을 좋아하고 즐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죄에 비교해서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음식 먹는 거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거기에 내 마음과 삶을 집중하면, 주목하면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결국에는 그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우상 숭배 멸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거운 죄로 발전한다라는 게 바울의 경고입니다. 탐식이 죄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되지만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 거둘 때, 추수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좀 추수하다가 곡식을 땅에 떨어뜨렸으면 그거 굳이 줍지 말아라. 포도원에 열린 포도나무 열매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땅에 떨어진 포도 그거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주워가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 행실로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백성됨,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탐식의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거죠. 올해 돌아가신 고인이 된 이어령 박사님이 자신의 책,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출간한 책 중에 먹다, 듣다, 걷다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농기계 중에 트랙터 아시죠? 추수할 때 쓰는 그 트랙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글에서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트랙터로 싹 밀어버리니 이삭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알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긁어가요. 이 같은 사회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히 짜여 있는 사회에서는 소위 국물이 없습니다. 국물이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국물 없는 사회가 되어간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정, 어떤 베풀 줄 아는 여유, 넉넉한 마음, 배려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진 탐식은 단지 사람에게만, 우리의 이웃에게만 어떤 넉넉한 마음을 잃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생명들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 내몰고 있다라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요, 공장식 사육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계란이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빨리, 더 맛있게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들을 예전처럼 집 뒤 한편에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좀 어디 초원에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서 키웁니까? 지금은 축사에서, 양계장 같은 데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딱 지금 이맘때 봄까지 매년 구제역이나 이 조류독감 파동이 일어나서 흔히 살처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인간의 어떤 잔인함들을 그 모습 하나가, 그 사진 한 컷이 고스란히 다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살처분되는 것이 돼지고 닭이지만 사실 그들이 왜 그렇게 죽게 되는가, 누가 그들을 그 땅속으로 밀어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나친 육식,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이 공장식 사육 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더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다 거세시켜버립니다. 좁은 축사에서 키우니까 공격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서로 싸울지 모르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리를 자르고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맞추고 젖소의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산유 촉진제를 맞추는 것이죠. 짐승이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아픔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는 건 먹는 거지만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영성, 창조의 신앙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육식 문화 때문에, 공장 사육 시스템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가축들? 네, 물론 그렇지만 결국 그 폐해가 지금 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우리가 먹기 위해 기르는 소, 돼지들, 가축들이 생산하는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 바로 그 공장식 사육 시스템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먹기 위해 소, 돼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산림이 다 파괴되고 수자원이 고갈되고 돌고 돌아 그 폐해들이 다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학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서 이런 지구온난화의 위기, 생태 위기가 극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우리의 먹거리 문화,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처럼 탐식은요, 우리의 영성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생태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죄입니다. 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식의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원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마지막은 누구와 먹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쓰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딱 한 가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하나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 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 배울 때 함께 나눴는데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탐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만나, 그 일용할 양식,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때 진정 우리가 육체의 배고픔, 허기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까지도 온전하게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나님 자리에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죠.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는 그때 음식보다 우리가 가장 간편하고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음식만큼 가장 간단하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탐식을 추구합니다. 불안하면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마음이 헛헛해서 먹고, 그래서 계속 탐식을 추구하는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헛배 부르는 것이랍니다. 헛배 부름. 이것은요,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바닷물을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말라서 바닷물 한 번, 두 번 마실 때는 순간적으로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탈수 증상 때문에 실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아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멸망,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과 생활 방식은 이미 떡을 먹는 문화, 이 탐식의 문화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염려합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먹으면서도 계속 그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식의 죄를 이기기 위해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탐식의 익숙함, 이 문화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 문화를 거스르는 새로운 변화를 내 삶 가운데에서 시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데 쏟는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니 최소한 그것만큼이나 영의 양식을 먹는데, 말씀 먹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줄이라는 게 아니라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맛있고 필요한 건강한 양식을 맛보십시오. 제발 드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세상의 음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맛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 맛에 길들이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메추리처럼 생긴 키위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키위, 먹는 과일 키위가 아니라 새입니다. 조류. 이 키위는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종의 새인데요, 뉴질랜드의 국조입니다. 나라 새인 거죠.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키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칭처럼. 자, 그런데 이 키위는 분명 새입니다. 조류입니다. 근데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왜 날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땅에 있는 음식만 먹다가 살이 쪘습니다. 뚱뚱해진 거죠. 그리고 결국 땅에 있는 먹이만 찾기 위해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드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날개가 퇴화되어 버린 겁니다. 하늘을 알지 못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적에게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됐습니다. 새끼들이 다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멸종 위기까지 몰려서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개체수를 유지하기 힘든 그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새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아야 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기에 가장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날렵합니다. 심지어 새의 뼈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무엇보다 새는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 역시 아무거나 다 먹지 않습니다. 괜히 새가 지렁이, 애벌레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 지렁이, 애벌레가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떤 칼로리나 이런 건 약할지 모르겠지만 영양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자기 먹잇감으로 그렇게 삼은 것이죠. 하늘을 날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 탐식, 이 탐식의 죄를 묵상하며 탐식의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 그 욕심은 결국 우리를 하늘을 알지 못하는 새 키위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자기 본분을 잃게 만듭니다. 또 하늘을 나는 자유함,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탐식을 추구하는 삶에서 탐식의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 더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탐식의 죄, 그 어리석음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어떤 음식의 맛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맛에 길들여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